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에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는 육체와 같이 작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이르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라. 같이 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약속의 자녀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퍼져 있는 이 잘못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다시피 잘못된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만으로는 죄를 다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도 지켜야 하고 또 할례도 받아야 한다. 이런 가르침이 바로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1절에 율법 아래에 살고자 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면서 이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 말은 그들이 율법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율법을 구원의 통로로 여기고 있지만 사실은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율법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의 모순은 뭐냐면 율법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지 그 율법의 목적과 취지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창세기에 나오는 이스마엘과 이삭의 삶을 두고 이삭을 두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조상이고 아버지고 또 사라가 우리 본문에 얘기하죠. 우리 어머니라 하는 것처럼 어머니라고 그 조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는 두 명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두 명의 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라를 통해 낳은 이삭이 있고 그리고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우리도 알고 또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야기하고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삭은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은혜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은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백성이라고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 육체의 능력을 가지고 낳은 아들입니다. 실제 하나님의 약속과 복은 맏아들이었던, 사실은 더 먼저 낳은 아들이었던, 첫째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삭의 계보를 통해서 이어집니다. 바울은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그 율법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야말로 은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아들의 누리는 자유를 상징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삭이 장자가 아니라 아직 아들이 없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하고 난 그 약속을 따라 낳은 아들은 오히려 장자인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아니라 두 번째 낳은 아들인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육체의 능력을 발휘해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왜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육체의 능력으로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고만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의 아들을 허락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비웃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됐습니다.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지금 있는 아들 이스마엘에게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집안의 대를 이을 수 없다는 거죠. 내 결단과 내 방법과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능력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행위를 붙듭니다. 그래서 약속 안에 있는 사라가 아니라 육체를 상징하는 하갈을 선택했고요. 그래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걸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갈 수 있는 큰 민족을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은 그 약속을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룰 수 있으니까 하나님 이삭 그 약속 안 지켜도 괜찮습니다. 이스마엘에게나 복을 주십시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유업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이어갔다. 너희도 지금 그 이삭의 후예들 아닌가. 그 사라를 나의 어머니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육체의 능력을 따라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행위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을 항상 전제합니다. 연약한 우리는 공로 없습니다. 힘 없습니다. 능력 없습니다. 무능, 무력한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사랑, 그 한량없는 십자가 은혜 앞에 엎드려 긍휼을 구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을 만한 그런 어떤 의로움의 조건도 구원받을 만한 이유도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율법주의자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할례, 그 고통을 조금 참아서 자기의 표피를 좀 잘라내는 것, 그래서 흔적을 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럼 그것이 무슨 의로움의 조건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의로움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으로만
충분합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러한 자기 흔적을 위해서, 자기 의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 그리스도를 박해하면서 몸부림치던 바울이 이렇게 탄식하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죽을 존재인 나를, 이 죄 공장 같은 이 몸을, 썩을 존재인 나를 누가 건져낼 수 있겠는가? 그 탄식 중에 바울이 아하 무릎을 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건져내 주실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그러니 누가 이 사랑에서 나를 끊어내겠느냐? 환난이냐, 곤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나 칼이랴. 이 진리를 깨달은 바울이 3장 1절에서 이렇게 통탄합니다. 참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또 꾀더냐? 누가 너희를 충동질하느냐? 누가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너희를 미혹하느냐? 누가 자기 흔적을 그렇게 새기려고 하느냐? 바울은 내 흔적, 내 능력, 내 공로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의 흔적,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되고 설교자가 되어 설교를 자꾸 하다 보니까 늘 설교를 마치면 고민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난 후에 돌아보면 내가 은혜를 전한 것이 아니라 혹시 율법을 전한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값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얼마나 귀하고 정말 소중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 너무나 귀하니까,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를 강조하다 보면 자칫 순종과 봉사를 강요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성도의 마땅한 열매를 강조한다는 것이 혹시라도 자칫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이야기한 것이 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 깊숙한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은혜의 깊은 것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속박되게 하고 종이 되게 하지만 은혜는 우리를 완전하게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오늘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자유를 풍성하게 누리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율법의 행위 이전에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둔갑시키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그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자유로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